설립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언제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조나단 하이츠라는 사람이 바른 행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인 행복감이 아니라 진짜 행복, 바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작은 삶도 사실은 더 큰 세계에 연결이 되고 더 큰 가치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삶의 경이감이 들 때 행복하다라고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큰 세계에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과 좋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삶의 연대감이 있을 때 참 행복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삶의 경이감과 삶의 연대감.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의 요약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통조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심 어린 권면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과 함께, 영적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참 행복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56년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마음, 이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건실한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이루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올 때가 많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생각들과 분열과 그리고 생각들로 인하여서 어수선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꿈과 비전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붙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짜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체질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체계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호만이 아니고 나의 확신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을 어떤 체질과 체계로 이룰 수 있을지는 정말 중요한 교회 성도들이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그 교회가 지내야 될 체질과 체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18장은 참 독특한 장입니다. 두 개의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한 장면이 있고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그리고 10부장을 세워서 사람을 세우는 체계가 세워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체질과 체계가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생각을 해보고 광야에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체계와 체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세상의 제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꿈이었던 가나안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학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학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써서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기적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6장에서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17장에서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라서 물을 채워주셨고, 아말렉 족속 외부의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치유하시고 도우시며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광야 생활 속에서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18장의 말씀을 잠깐 뛰어넘어서 19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엄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방 땅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의 공동체로 선명한 사명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어서 제사장 나라와 이방의 빛이 되는 제사장 나라와 그들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광야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동시에 사명의 공동체로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은혜의 하나님과 사명의 하나님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체질과 어떤 체계를 가지고 그 은혜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그림으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18장의 장면입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그 사명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이방의 빛이 되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질과 체계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장면, 이야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큰 이야기의 한 묶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으로 환대하는, 한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복음의 환대 공동체의 체질을 더욱더 배가시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18장 말씀을 1절부터 쭉 살펴보시면 이드로와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 이전에 모세의 모든 가족들이 한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한 가족으로 다시 뭉쳐서 한 길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장면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모세와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함께 뭉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졌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 베풀어 주셨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첫째 아들 게르솜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왜 나그네라고 지었을까요? 사실 그는 구원받았지만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도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순례자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실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얻은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새 이름을 가지고 이들이 함께 뭉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한꺼번에 한번 묶어봐 보십시오. 이건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건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례자로 나그네로,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본향의 땅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뭉쳤는데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믿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와 함께 만나고 난 다음에 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이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사실은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오랜만에 만났던 이방인 제사장 장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고하매. 모세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 딸이, 우리 자녀가 그리고 집사람이 어떻게 지내느냐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선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드로는 9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객관적인 역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건 주관적인 고백인 거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주관적 확신, 객관적인 신앙의 고백과 주관적 확신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12절 말씀인데요, 이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이방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같은 신앙 고백 속에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한 복음 안에서 복음의 환대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며 친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같은 신앙 고백 속에서, 같은 복음 속에서 함께 품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음의 환대 공동체, 복음의 예배 공동체,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너희의 교회가 바로 이런 복음 체질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 DNA가 확실히 채워지는, 체득화되는 그런 체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체계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한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복음의 DNA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지워낼 수 없는 복음의 DNA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지요?
그들이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환경과 능력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6월절에서 그들이 죽지 않고 죽음이 지나간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었던 다른 족속의 민족들도 구원을 얻어서 이 행렬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동일한 복음 안에서 그 복음으로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모든 사람이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복음의 환대 공동체가 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내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시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하늘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하는 공동체,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언약 잔치의 공동체를,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꿈꾸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는 이 지역 가운데 명지대학교 교회가 그 공동체를 복음의 한 복음 안에서 복음의 환대 공동체를 여러분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능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일 때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고백이 되는 복음 안에서는 선명하고 능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복음 이외에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마음이 넓어지는 관용과 포용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 어떤 직업이든 어떤 정치적 의견이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 나머지 모든 것은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의 품이 넉넉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들의 문화는 사실은 잘 포용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여러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공유하는 것 같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노리나 허츠라는 영국의 경제학자인데요,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한국 사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옥스퍼드 사전에 등록되는 이 두 한국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방입니다. 또 하나는 혼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학자고 노리나 허츠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혼밥 먹으면서 먹방을 본답니다. 혼자 있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양가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허전한 것이죠. 현대인들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요즘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정체성을 세우느냐 하면 나는 그 사람들과 달라, 배제하고 배타하는 것으로, 그래서 나는 독특해, 그래서 나는 좋아,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정체성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정체성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배제와 배척이 아니라 포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 신앙, 홀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잘 보이는 방식은
보이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내가 사랑하며 섬기면서 삶의 연대감으로 함께 어울려져 밀고 당기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예일대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학자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소속될 때에 타인을 향해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줄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 복음에 능숙하며 복음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그 넓디 넓은 그 복음을 예배 가운데 모일 때마다 그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이 복음이 실행되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품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울며 웃으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공적 예배 가운데 이 복음이 살아날 때에 일상 예배에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왕성하게 우리가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은혜와 사명의 공동체로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드로와 모세가 대화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어떤 교회 공동체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학교에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많은 좋은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일까요? 잘 배운 사역자, 사역 경력이 참 좋고 출신 배경과 가정이 좋고 좋은 인상과 외모가 있으면 좋은 사역자일까요? 요즘은 좋은 사역자 이퀄 똑같은 좋은 사역자 그러면 좋은 설교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골라 들을 수 있는 설교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 쏠림 현상도 많아서 좋은 교회 그러면 좋은 말씀이 있고 좋은 설교자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설교자, 제가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는 10년을 가르쳤는데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종교개혁자가 좋은 설교자의 요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9가지입니다. 많기도 하죠. 첫째,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자. 둘째, 유머가 있어야 하며. 세 번째, 언변이 좋아야 하고. 네 번째, 목소리도 좋고. 다섯 번째, 기억력도 좋고.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언제 설교를 마쳐야 될지 알고. 일곱 번째, 자기가 하는 설교 내용에 확신이 있어야 되며. 여덟 번째, 설교와 말씀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며. 아홉 번째, 조롱과 비웃음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자질이죠. 개인적으로는 탁월한 설교자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 공동체, 좋은 공동체의 기준은 설교자 하나의 좋은 자질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공동체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드로가 그 다음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씩 와서 자기의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재판도 해야 되고 송사도 해야 됩니다. 온종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모세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는 것 너무너무 좋게 보입니다. 동시에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모습도 참 애정이 있는 리더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드로가 보기에는 지혜롭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 혼자 말씀을 독점해서 그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 방침을 가르치려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그들에게, 잘 들어봐 보십시오,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역자가 말씀을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그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들이 갈 길과 그들의 할 일을 스스로 분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에 여러분이 경청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설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며 그 은혜의 방편으로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와 직장에서 이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할 일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설교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더 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설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하며 날마다 집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오늘날 참 우리 안타까운 현실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뉴스가 계시가 된 시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복된 뉴스가 된 것이 아니라 유튜브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그 뉴스가 우리의 계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식에 따라서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에 사역자에게만 말씀을 다 맡겨버리고 본인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내가 유튜브만 펼치면 언제든지 말씀이 쏟아지기 때문에 등한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고 마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등한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전하게 말씀을 베풀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구별된 백성이구나,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잣대와 기준이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진의인지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빠짐없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3년 반 동안 보냈습니다. 드디어 결실이 맺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라 우편 배달부와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설교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면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14세기까지 라틴어만 쓰던 사제들이 자신들만 독점하던 말씀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말씀이 저기 촌에서 시골에서 쟁기질하고 그 밭을 메고 쟁기질하는 사람도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널려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진짜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기보다는 사역자에게 다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자의 후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설교로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날마다 펼치셔서 내 갈 길과 할 일을 주님의 말씀 아래서 따라가는, 그래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조언이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people,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을 일구어내는데 그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매우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스스로 정직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불의한 것을 미워해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서 거룩한 백성들을 섬기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사람들을 세웠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열 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을 모르는 것이 참 인간의 타락된 모습인데 모세는 어떻게 사람을 세웠을까? 아마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었을 거고 사람을 세웠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상처를 받았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준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뀔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되며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이 기준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는 덕성과 성품과 인격이 좋은 사람, 나름대로의 소신과 사상이 있는 사람,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 의견에 맞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감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감히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에서도 이 기준에 세상적인 기준, 스펙과 세상의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재력이 있으면 교회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번듯한 직업이 있으면 자신들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며 좋은 직업을 얻고 자녀들이 성공한다면 좋은 리더이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의와 사람을 사랑해서 공의대로 정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세워지며 거룩한 사람들을 배출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지대학교 교회의 다음 세대의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느 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이야기하고 네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공의로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해야 된다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들의 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능력과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의 빛이 되며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아웃사이더들이 한 복음 안에서 함께 받아들여지는 복음의 환대 공동체의 체질이 세워질 때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웃사이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라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장 답답한 질문이 뭘까? 이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지금까지 꾸준히 그렇게 섬겨왔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그거 잘 알고 지금까지 조금씩 제가 실천해 왔지만 내 노력이 너무 미미해 보이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서 그 열매들이 너무 적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끊임없이 해가야 될 그 힘과 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독교 병정가 C.S. 루이스의 친구 중에 J.R. 톨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인데요, 그분이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설의 책 이름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입니다. 니글은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큰 캔버스를 사서 자신이 원하는 아름다운 마을의 그림을 그리고 큰 나무를 그 풍성한 나무를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파리 하나만 그렸는데 사람들의 부탁이 너무 많아서 이 부탁 저 부탁 듣다 보니까 이파리 하나만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니글의 마을이라고 이 마을에 표지판을 붙여준 그 마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이 자기가 꿈꾸던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었고 큰 나무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톨킨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너무 미미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명지대학교 마을이라고 우리의 작은 이파리와 같은 그 결과만 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을을 만들어 가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이 나라가 바로 이 지역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그 나라를 보여주는 화살표이자 표지판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서 거룩한 백성의 소금기가 있는 짭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원하시는 교회의 체질과 교회의 체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이 맞다면 비록
이파리 하나 남기는 인생이 될 줄 몰라도 주님의 손에서는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56년만이 아니라 100년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56년 동안 여러 가지 위기와 결핍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아름답게 일구어 가기 위해서 우리로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한 복음을 고백하며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품이 넓은 복음의 환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속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복음으로 탁월한 교회,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왕성하게 그려질 때까지 이 일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